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남의 한 의료 회사에 신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의료회사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지금 한 70세 가까이 된 여자 권사님이십니다. 신앙이 참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렸을 때에 이 권사님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하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하얀색 모자를 딱 쓰고 또 가방을 딱 들고 아침에 집을 나선답니다. 마작 노름하러 아침마다 그렇게 차려입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마장 노름에서 그날 돈을 따면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아주 해피한 날이랍니다. 그런데 마작을 해서 돈을 잃은 날은 그날 저녁은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할아버님과 연세가 거의 비슷한 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을 늘 보면 이 어르신은 늘 단정히 한복을 입고 오른손에는 성경을 꼭 이렇게 드시고 교회를 그 다니시는 모습을 늘 보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멀리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 뒤에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할아버지 두 분이 걸어오는 모습을 이분이 보게 되었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나는 저 성경책을 들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는 저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결심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오늘날 그런 훌륭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되셨노라. 자기 회사 하면서 신회를 갖는다라는 것은 신회는 그 직원들을 다 모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회를 신회라고 하는데 그게 잘 사장이라도 쉽지 않은데 그 일을 이끌고 회사를 이끌고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주일날 한 제 설교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전혀 달라졌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을 해서 한 사람은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한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갈라섰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댁인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서는 회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극심한 기근, 생존을 위한 이주, 낯선 땅에서 예기치 못하게 맞이하는 불행들, 파산 상태에서 귀향, 그리고 이삭을 줍기 하고 잃어버린 땅을 찾고 회생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고 실직한 사람이 있고 파산한 사람이 있고 배우자와 자식을 잃은 사람이 있고 명예를 잃은 사람이 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룻기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들이 아내와 여인들에게서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그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효성을 다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오르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고집을 펴서 결국에는 지금 성읍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돌아와서 듣습니다. 룻기서 2장은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깁보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깁보르 하일이라는 뜻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성품과 인품과 미덕을 겸비한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말할 때에 깁보르 하일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성경 짧은 성경 요 4장으로 된 룻기서를 해석하는 데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방법, 신학적, 문학적, 사회 문화적, 윤리적,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독론전 방법으로 이 4장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기독론으로 푼다라는 것은 룻기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예표하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나오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룻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룻은 교회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기독론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요 룻기 4장을 우리가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룻기서는 유대 명절을 알아야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4번의 명절이 봄철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이 보통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날 유월절 명절을 시작해서 그 다음날 15일 날은 가정에서 누룩을 다 없애는 무교절로 일주일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밭에 나가서 자기 밭에서 보리 한 단을 추수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부터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였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온 남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저마다 자기 밭에 나가서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었다가 10년 만에 맞는 풍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2장 시작되어지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온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성읍 밖으로 나가서 보리 수확하는 데에 가서 그래서 버려지는 이삭을 제가 줍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나가서 조심해서 일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됩니다. 룻기를 이해하려면 렙세트라는 이삭 줍기 제도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도를 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신명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할 때에 어떤 법을 허락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밭 끝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밭 모퉁이는 좀 남겨두어라.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들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과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거하는 거류민들이 그것을 얻어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그런 이삭 줍기 제도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청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 여기에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노벨상을 수상한 모든 경제학자들이 어디서 다 그 힌트를 얻었는가 하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심리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뛰어난 이론을 세운 사람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삭 줍기 제도는 생산물의 일부를 약자들, 이방인들을 위한 목으로 남겨두는 법적인 보호제도였었습니다. 많게는 자기 소득의 20에서 30% 정도를 남기는 제도였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 수입의 20%, 30%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금으로 따로 떼어놓는 그런 제도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롯이 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삭 줍기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그 밭 사람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오겠습니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밭에 나가면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은혜를 입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룻이 아침 일찍 가서 어떤 밭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밭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시어머니의 친족이 되는 시아버지의 아주 친한 친구였다가 또 같은 친척이기도 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일꾼들이 이제 밭에 들어가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자고 이렇게 배구 앞으로 나가면 배구 이렇게 뜩뜩 내려놓으면 뒤에 또 다른 일꾼들이 따라오면서 배놓은 그 이삭단을 줄로 쭉 묶으면서 쭉 내려놓으면서 추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 줍기 제도는 뭔가 하면 뒤에 있는 일꾼이 이삭을 이렇게 묶고 나가면 묶을 때에 떨어지는 이삭, 흘리는 이삭들이 한두 개 있으면 저 멀찌감치서 그 일꾼들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담아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게 바로 이삭 줍기 제도입니다. 지금 룻이 그 일꾼들 뒤에 멀찌감치 다니면서 흘려지는 떨어지는 나달들을 모으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아침 일찍부터 인부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마침 베들레헴 성읍에서 보아스가 자기 밭의 수확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왔습니다.
밭에 나와서 저 밭을 다 보니까 일꾼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 낯선 여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생긴 게 좀 다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청지기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니? 아, 저 여인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아침 일찍 여기 와서 저한테 이삭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청해서 제가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침 일찍 나와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저렇게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들었던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 여인이었었습니다. 보아스가 밭으로 걸어가서 룻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 룻에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따라 부르니까 룻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얼굴 들고 보니까 추수를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해라. 그리고 여기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내가 일꾼들에게 지시해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일로 두었다. 그리고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저 일꾼들이 기로운 저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도록 하여라. 이 따뜻한 말에 룻의 마음이 녹아 내립니다. 낯선 이웃 나라에 왔습니다. 이방인을 차별하는 나라에 왔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고 있던 이 룻의 마음이 보아스의 그 배려하는 따뜻한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룻이 얼른 그 땅에다가 얼굴을 대면서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들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잘 들었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해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것도 내가 잘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랬더니 룻이 다시 절을 하면서 어르신, 저는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어르신께서 어르신의 하녀보다 못한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지. 그렇게 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룻을 오라고 불러서 자기 옆에 앉히고 일꾼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꾼들이 먹는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챙겨주는지 맛있는 것을 앞에다 갖다 주고 많이 갖다 주고 배불리 먹으라고 등을 두들려 줍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먹으면서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집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자꾸만 챙깁니다. 주머니에 자꾸만 넣습니다. 그래서 챙겨둡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가 일어서는 일꾼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일할 때에 룻이 뒤에 쫓아오면 슬쩍슬쩍 이삭단에서 이삭을 좀 흘려주기도 해라. 그가
많이 죽을 수도 있도록 알지 못하도록 도와주도록 해라. 그리고 그녀가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책망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그날 이삭 줍기를 한 첫날에 성경을 보니까 룻이 한 에바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에바는 얼마 정도의 양인가 하면 21리터의 양입니다. 2리터 물병 그거 11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한 1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kg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배려가 없었으면 그렇게 많은 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양을 준 그 16kg, 여자가 들기가 버거웠을 텐데 무거운 줄도 모르고 머리에 지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릴 음식을 오른손에 들고 이제 기쁨으로 해질녘에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노심초사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 며느리인데 과부인데 젊은 과부인데 일꾼들에게 해코지는 당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대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돌아오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기쁜 얼굴로 다가옵니다. 머리에 이곤 온 포대를 받아들면서 또 한 손에 쥐고 있는 음식을 받아지면서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주인인데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사랑하는 며느리가 이렇게 첫날에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었을까? 그것을 받아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늘 너에게 친절을 베푼 그 주인이 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크게 복 내려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남편의 가장 친한 그리고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라는 그 유력한 자의 밭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추수를 하고 이삭을 줍고 그리고 일꾼들이 길어온 물도 마시라고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모압에서 잃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하던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 손바닥만한 구름,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갈 희망이 있구나. 여기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기회가 생기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 룻에게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너 다른 밭 가지 말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 밭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 룻기는 회복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극심한 기근을 겪었고 생존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고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불행을 당했고 그리고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회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3장 4정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8월 첫째 주일 설립 기념주일에 영화 관람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킹 오브 킹스라는 이 영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1일 날 전 세계 46개국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 영화로 832억을 벌었고 브라질 남미에서는 112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못 본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다시 개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이번 겨울에 이 영화를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20개국에서 상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 영화는 거의 잘 안 보는데 이런 영화는 봐줘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성호 감독이라는 감독이 10년 동안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 들었는가 하면 36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화가 쉽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신문에 나온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것을 제작하다가 사기당해서 몇십억을 잃고 투자자들의 돈을 잃고 계속해서 부채는 쌓여져 나갔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 이거 못 살겠다. 그냥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제가 이분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댈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번번이 알 수 없는 방향에서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운이 좋다거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번 기사에서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내 삶의 내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너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숨겨져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삶 속에 지금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는데 성경은 우연하게도 들어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날 가운데 우연히 바로 그날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만나게 되고 룻을 위로하고 룻을 격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런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 룻은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어제까지 룻은 정말 젊은 과부로 보살핌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십시오. 유대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됩니다. 다윗을 출생시키는 그런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가 방문했다. 이 우연한 일로 룻과 나오미의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서 16장에 또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는가 하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느니라.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일상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우연히 가는 길인데, 내가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은데 그 우연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시고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펼쳐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루처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내가 어떤 일이라도 이제 시작하리라 다시 시작하면서 그 일 속에서 일어나는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귀한 총파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